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만찬 때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절 만찬 때 이제 먹는 그 떡과 포도주죠.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찬식 때 대부분 하는 말씀인데 6월절 만찬, 즉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주의 만찬을 나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기념하여서 이 귀한 만찬을 기념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이것을 끝까지 너희가 지키고 기념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6월절 만찬, 어떻게 보면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의 이 만찬, 6월절 만찬 때 먹는 이 포도주, 이 떡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짧게 한 두 가지로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절 만찬 때 떡과 포도주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았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친히 떡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 이것은 내 몸이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의 내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먹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참으로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6월절에 양을 잡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같이 식구들과 함께 양을 먹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6월절 되면 양을 먹긴 한데 이 6월절 양을 먹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 양을 잡아다가 먹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양을 잡아먹는 것은 솔직히 하나의 그 그림자로서 행하는 그 일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양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 양고기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 56절, 5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체가 바로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본래. 그러니까 26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와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몸을 떼어 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말씀을 떼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먹어라.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만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들을 때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6월절 만찬을 기념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에 이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은요, 어쨌든 간에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그 돈과 명예와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게끔 거기에 세상에 빠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사단의 공격에 그리고 그 유혹에 항상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악을 분별하게 되고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먹는다, 받아서 먹는다, 이 표현을 쓰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은혜가 되고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내 살과 피가 되게끔, 영양분이 되게끔 먹는 겁니다. 영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따라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길, 귀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최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뭐냐?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또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자, 이 말씀은 27절에 있습니다. 27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6월절 만찬 때 떡을 떼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이어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한 이후에 이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셔라. 사실 이 잔 안에는 어떤 음료가 들어있어요? 포도나무에서 짠 그 포도주가 담겨져 있죠. 이 포도주에 담긴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붙들고 의지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끝까지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알듯이 예수님의 잔에 담긴 포도주, 이 포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속죄를 말하는 건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예요, 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통치 아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막 고통 속에서 막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후에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은 자들 누구겠어요? 성도겠죠? 이런 성도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겨진 이 성도는 이 구원을 받는데, 결국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곧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인해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피의 능력과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게 하여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신다. 바로 그런 능력,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든다. 이것이 어린 양 보혈의 피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게끔 만들어줘요.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부귀 영화에 미쳐서 살지만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구별되게 살게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통당할 때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게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성도는 결국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어디에 서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는 자로서 서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6월절 만찬 때, 본문에서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은 뭐 다 보여지는 게 다 사람들을 속이고, 공무원조차도 참 위에 고위공직자들도 참 서민들을, 국민들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붙들고 믿음의 길, 거룩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최후 승리자로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